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제가 예안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맛있다요?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 맛있다에 대한 내용 맞는데, 그리고 당연히 뭐 성도님들이 좋으신 분들이다, 뭐 아이들이 착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독보적으로 많이 들었던 딱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맛있다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멋있다. 아닙니다. 아쉽게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제가 예안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요, 예안교회는요 우동이 맛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면접을 볼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안교회는 우동이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부임하고 나서도 아직 우동을 먹기 전이었는데도 성도님들께서 전 선생님 우동 드셔보셨어요? 우동이 진짜 맛있어요. 아직 뜨기 전이었는데도 벌써 먹어본 사람처럼 많이 물어봐 주셨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 교회까지는 점심 식사로 잔치국수를 주로 먹어왔었는데, 예안교회는 오자마자 우동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신선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먹어보니까 그 맛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국물도 깊고 따뜻했고요.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이 온몸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말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맛은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 맛을 아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연찮게 이거와 우동에 대한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촬영과 개인적인 일로 인해 일본의 다카마스라는 동네로 잠시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카마스가 알고 보니까 우동의 본 고장인 산우키현이라는 데서 이름이 바뀌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릴 때부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천장에 우동, 벽에 우동, 옆에 우동, 나가서 우동,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우동, 이미그레이션 끝나고 공항 나와도 우동, 이렇게 우동만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동의 본고장인지 몰랐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다카마스는 대도시가 아니어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그 우동을 맛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귀한 시간을 들이고 찌는 듯한 그 더위를 또한 추위 속을 긴 줄을 서가면서 그 우동을 먹으러 그 다카마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맛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보게 되면요, 설명은 가득합니다. 면이 쫄깃하다, 면이 정말 다르다, 국물 또한 너무나 다르다, 감칠맛이 다른 게 확실히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밤새도록 저희는 그 설명을 들어도 저희가 한 젓가락까지 넣어보지 않은 이상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동 이야기를 길게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구경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저희는 직접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내야 하는 진짜 맛은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편안한 왕궁 가운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온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신 걸로 다 아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붙잡혀 죽기 직전이 되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짝을 긁어대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빠져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본문입니다. 다윗 자체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고 두려웠을까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동굴 안에서 어둡고 컴컴한 곳에 숨어진 곳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절한 자리에서 다윗이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닌 겁니다. 또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차갑고 외로운 동굴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의 진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설명은 참 잘하는데 정작 경험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머리로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입으로서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예배 순서도 다 깨고 있고요, 찬양도 익숙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산후기 우동을 먹방 영상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집은 맛있더라, 어느 교회 설교는 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줘서 은혜롭더라, 어디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들은 많은데 정작 내 영혼에는 아무런 맛도 아무런 기적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맛을 진짜 아는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맛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루한 습관이 되고 기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이 되며 찬양은 감동이 없는 익숙한 노래로만 되어져 버립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더 좋은 설교를 찾는다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그 말씀 앞에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현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숨어 지내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시선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채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얼굴빛에 피부에 그 빛이 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맛본 자들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세상의 거친 유혹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줄을 더욱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자입니까? 나의 삶의 분위기가 나의 신앙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본 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만 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바라보는 자인지
맛을 본 자인지 더욱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얘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밌는 내용을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내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그먼 교수라고요. 사람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이 뇌에 많이 저장될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고 느낀다고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한번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루나 1년이 참 길지 않았습니까? 방학을 한번 하려고 했으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는 세상의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학교 갔었고, 처음에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처음 보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신선한 자극들을 고화질 카메라처럼 촘촘하고도 더욱더 면밀하게 내용들을 저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 어린 나이 때는 시간이 아주 풍성하고 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말이죠. 벌써 월요일인가 싶었으면 다음날 눈 떠오면 금요일이고요. 새해 인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말을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느낌을 저희는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보는 것들은 신선하고 처음 알 수 없는 것들이기에 뇌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기억했지만 지금 저희는요, 그 익숙한 가운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로 출근을 하게 되고 늘 하던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뇌는요,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새로 저장할 것이 없다라고 에너지를 절약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데이터가 없으니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한 달, 그 1년이 순식간에 확 지나간 데이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은 신앙이 매일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예배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요, 말씀 속에서 가슴 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에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모든 순간순간에 새겨진 은혜 흔적들로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익숙함만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면요, 매일 예배는 주일에 아침에 와서 시간만 때우게 되고 기도는 식사할 때 잠시 5초간 그런 습관이 되며 찬양은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멜로디로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절약 모드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내 영혼에는 남는 은혜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지 말라고요.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깊이 경험했던 그날, 그 첫사랑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 눈물을 흘리며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날, 그냥 찬양 한 소절에 가슴이 먹먹해서 알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날에 느끼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온몸으로 소름 돋듯 다가왔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은요, 그 기억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은요, 진짜로 저희가 경험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가장 밀도 있게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새롭게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더욱더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자,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형편이 좀 좋아져야,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늘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진 자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그 절박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게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예양교회 우동입니다. 말씀드려 처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서 예양교회 우동이 맛있다라고 추천해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우동이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맛은 있습니다. 우동은. 네, 맛은 있습니다. 우동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저희가 추천해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우동에 담겨진 시간들입니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그 우동을 대접하기 위해 물을 끓이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면을 삶으시고 묵묵히 육수를 삶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설거지도 묵묵히 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우동이라는 그 작은 그 한 그릇이지만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손수 준비해 주신 그 손길들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우동의 맛이 정말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동을 나눠주는 그 행위가, 그 따뜻한 섬김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이 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맛을 본자고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들을 향한 묵묵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맛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저 사람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일반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 못할 깊은 아픔과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 때문에 그 건강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세상에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손가락질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자체가 그들에겐 시간이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요, 저희는요 그 하나님을 맛본 자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기 위해 줄 서 있는, 맛집을 탐방하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그 맛을 직접적으로 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느껴 그 선하신 맛을 저희의 입술로서 다른 이들 또한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주 드리는 그 익숙한 영적 에너지를 더욱더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매일이 모든 순간이 영광이고 그 모든 순간이 기쁨의 자리임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